할렐루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보답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할머니께서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로또 복권을 살 때 다들 보면은 생활이 힘들고 답답하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도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 2달 동안 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걸리면은 5천억이 아니라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당첨되면 완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남은 여생에 뭔가 좀 보람 있는 데 쓰고 또 자기 삶을 좀 윤택하기 그런 마음으로 로또 복권 하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첨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미국에는 이 당첨이 딱 되어지면은 이 당첨된 분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알면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갑자기 한 5천억 달러 걸리면은 아마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 있으라 생각되지 않는데, 이 할머니 갑자기 연세 드신 분이 이걸 전달하면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로또 복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충격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어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충격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면은 잘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목사님에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중에 할머니 되시는 이분이 계시냐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요번에 5천억 달러에 금하는 그런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하면 이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막 기분이 끝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좋았겠습니까? 이 성도님이 로또에 당첨되니까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면 11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11조만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 목사님이 그냥 싱글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세가 되신 이 여자 집사님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운동도 하고 또 그동안 11조도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 했죠. 그래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예전에 로또 복권을 산 적이 있느냐고, 샀다고, 혹시 그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절반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졸도를 해가지고
지금도 깨어나지 못했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시골 잔치집에는 돼지를 잡는 풍습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죠. 마침 어느 시골에 잔치집이 벌이게 됐는데 거기에도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이 집에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그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소를 잡아가지고 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싶어서 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죽으면은 이제 원래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묵은 땅도 갈아엎고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저를 죽이고 나면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개에게 갔습니다. 근데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개가 또 하는 말이, 이제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이제 밭농사도 가고 논농사도 가고 나면 집이 많이 비어질 때 그때 도둑이 들어올 줄 모릅니다. 저를 죽이고 나면 도둑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또 생각하니까 또 개를 또 죽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닭에게 갔습니다. 근데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닭이 또 하는 말이, 저를 죽이면은 시간은 누가 알리죠? 주인님 그냥 새벽기도 가려면 제가 소리를 알려주고 울음소리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하는데 또 저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만 생각하니까 또 이 닭도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이제 저쪽 구석에 있는 돼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아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돼지도 죽을 때에 그 고기를 통해서 주인에게 잔치집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사실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의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죽을 때도 고기를 주인에게 주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늘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지만은 돼지는 아마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순간에 매 순간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주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소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폼 잡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고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구하는 그 과정에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이렇게 황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그 마을에 가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친척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라고 묻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소유가 있을 것인데 그 누군가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갔을 때 누가 보고 야 누가 끌고 가는가 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 누구냐고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아멘으로 받들고 그 명령에 준행해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노아를 보더라도요.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갔다붙다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거기에 그대로 아멘하고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내 백성을 구하라.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신방을 받자 그러면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전도하자 하면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그대로 준행해 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제 닷새 후에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죽기까지 주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타신 나귀 새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맞은 마음표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풀어왔습니다. 주인이 물었죠. 왜 그러느냐?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귀의 임자는 예수님의 요구에 그대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 임자는 나귀 새끼를 내어놓습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의 요구라면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나귀의 주인, 또 주님의 요구라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며칠 후에 특별히 가룟 유다를 돌아보면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주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요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부터 크게 쓰임받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환호하는 많은 사람부터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의 가는 길에 겉옷과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입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간구하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부터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철저히 주님의 구원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했고 또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를 살려줄까 선택하라고 민중들에게 구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을 호산나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의 비유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다는 그 당시에 도적이라 할 수 있는 강도할 수 있는 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또한 저주 속에 죽음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주님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와 결단도 부족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의지와 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주님 앞에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순간에 주님을 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보다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